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다름 아닌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데 고쳐달라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럴 때 백부장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잠깐 엿보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는 그저 재물 취급을 당했던 물건 취급을 당했던 일개 하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인이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것, 자신이 찾아내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내어 그의 고통을, 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다라는 것, 함께 겪어냈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면모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 백부장의 범사의 생활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당할 그 순환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되는 고난의 메시아임을 우리가 세 번째 예고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그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 그것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해야 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무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실 길이 고난의 길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리고 그 아픔, 그 괴로움을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함께 동참할까, 함께 겪어낼까 이것을 고민하고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37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의 부탁은 이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니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에게도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라는 부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38절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계신 자리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이 말씀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를 알지 못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덮어놓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곁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10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화를 내었을까요? 바로 그들 또한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먼저 선수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연약함을 또한 보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다녔던 함께 동행했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는 예수님을 고난의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곧 왕좌에 앉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이러했을 것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으뜸이 되고 싶고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고 싶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힘 있는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결국은 주님처럼 겸손한 종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섬김과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섬김 그리고 겸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단코 쉽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지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로 그리고 겸손한 종의 모습을 갖추어 살아가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권세 있는 자 그리고 진짜 권력이 있는 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바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이 바로 섬김과 그리고 겸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많이 섬기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많이 겸손하게 살아가십니까? 섬김만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모습이 때때로 우리 안에서 밖으로 솟구쳐 나올 때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움켜쥔 채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의 지침을 주십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특정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 자리는 청탁으로 앉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고난을 인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고통을 공감하며 함께 걸어가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 누군가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며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주님의 고난의 길에 상관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의 길에 더욱더 가까이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며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고난과 상관이 있는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백부장의 모습에서 엿봤던 것처럼 아픔, 고난에 동참하며 함께 겪어내기를 결단하시며 이전보다 더 많이 중심 다해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귀한 사랑을 저희들이 힘입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받기는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고난에 더욱더 깊이 있게 다가가길 원하시며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섬김과 그리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청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많이 진중함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 선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는 믿음 강하게 붙들어서 견고한 믿음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우리 선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나로 하늘 강한 거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주제로 대면 및 비대면으로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다음 한 주간 새벽에 일어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경건의 시간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간구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리라. 하나님의 영광은 주님께서 주실 선물임을 바라보며 나는 묵묵히 나의 삶 가운데서 삶으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며 머리 숙인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선들교회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